사도행전 5장 12절로 3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회개를 선포하고 또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선포하는 그 일을 또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사도들이 이어서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이제 예수와 같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기적 중에 진정한 기적이죠. 이 지구라는 행성을, 여러분 지구의 얼마나 큽니까? 가보지도 못한. 근데 하늘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 행성들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이 일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을 때 그냥 받아지는 거죠. 받아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모든 세계, 피조물로서는 이건 능력이요, 기적이요, 측량할 수 없는 세계일 뿐입니다. 우리 존재도 주님이 흙으로 빚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리를 걷는다. 당연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 당연한 것입니다. 깨끗하여져라. 죄를 사하는 능력, 주님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건 기적이죠. 그러니까 저도 주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졸면서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 전지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작은 머리로 내가 빠둥빠둥 사는 어떤 그것이 아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내 인생을 주님이 프로그래밍 해주세요. 전능하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제 인생을 끌고 가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내 끝을 보장해주세요. 이게 제가 주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전지전능이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께 제가 매달렸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저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미랄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미랄로 오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수많은 예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죽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가족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죽고 어떻게 보면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맞춰집니다. 살아있을 때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영향력인데 죽으면 영향력이 끝이 납니다. 물론 죽어서도 그 사람이 남긴 것이 그 이름이 그의 어떤 업적이 계속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살아서의 영향력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가르침.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은 그렇죠. 전부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며 근데 죽음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생명이 일어나는 죽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헛되이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을 일으키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뿌려진 미랄, 그러니까 죄로 땅으로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육체, 저에게 주님이 미랄로 제 안에 미랄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미랄로 내 안에 죽음으로 묻히셨습니다. 주님이 미랄로 죽으심으로 제 안에서 죽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미랄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십자가로 죽어야 될 우리 안에 미랄로 우리 안에 뿌려졌습니다.
주님의 미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지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 찬양 중에 주신 오늘 은혜로다. 그렇죠? 두 번째 찬양 중에 주님이 환하게 빛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들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옆에서 함께 빛을 내며 아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올라가질 못하고 저 땅에 묶여 있습니다. 아파트 붙들고 저 땅에 붙들린 사람, 그렇죠? 땅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 땅에 속하고 땅의 것을 붙들고 땅에 집을 짓고 땅에서 모든 것을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영혼이 완전히 빛으로 모든 죄로 더러움이 다 씻겨지고 영혼은 진짜 빛 가운데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확 올라갑니다. 찬양하는데 이렇게 확 올라가다가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할 하늘 백성에 대한 소망입니다. 죄사함은 실질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하늘로 옮기고 죄에 묶여서 땅으로 음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땅으로 그냥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어둠과 죄와 사망에서 빛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깃털처럼 하늘로 싹 올라가는 생각만 해도 아멘이죠. 네, 그 장면을 오늘 은혜 하는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두 가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다. 표적이란 예수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시며 예수님이 어디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가려면 누가 와야죠?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로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야죠.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걸 거듭나는 능력,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 백성임을 지금 예수님이 많은 표적,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이제 뭘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땐 우리는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해서 무덤을 보면, 그래서 무덤을 준비합니다. 내 무덤, 그죠? 노인네들이 자기 무덤을 준비해요. 자기가 돌아갈 곳이 땅이니까 무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준비해요? 우린 하늘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땅에 뭘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벗어버리고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대로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 증거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수의 증인된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태어났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자죠. 그렇죠? 아멘이죠?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파송지입니다.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선교지가 자꾸 옮겨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역하다가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또 아프리카로 보냄을 받은 것뿐이죠. 우리의 원 국적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계속 미국 사람임을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출신을 고향이 어디고 말하는 거 보니까 네 전라도 뭐 이런 거죠. 그 말투를 보면 그렇죠.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네. 복장이나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풍속을 보면 그가 어디 출신인지 누구에 속했는지 그런 걸 다 따집니다. 말씀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말리엘 소속이네. 장로교네. 감리교야. 그런 걸 여러분 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출신을 나타냅니다. 출신.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 육신의 이 세상의 출신을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디 출신이시죠? 네, 예수 제자대학 출신. 아멘이 아닌가요? 안 다니시나요? 안 다니셨나요? 다니고 있나요? 졸업장 받으셨나요? 네, 출신은 딱 하나입니다. 고향도 이제 본향이 어디라고요? 네, 새 예루살렘. 하늘에 우린 본향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뭘로 이제 바뀌어야죠? 고향 언어, 하나님 말씀. 그렇죠? 아람어를 배울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어 배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한국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어는 우리 언어지만 우리 안에 받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진리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앞에 전도사님을 세우건 또 누구를 세우건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이 성경된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썼는데 성령의 감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성경으로 책정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은 책은 그냥 사람의 책이고 성령의 감동이 계속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때 누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자꾸 수면이 온다. 수면제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역사의 교훈을 또는 무슨 지식을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공의 비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뭐가 역사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성경은 그냥 율법서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냥 율법 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고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이제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무엇으로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지금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빨을 깨물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훈련받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들어왔으니까? 영생이 들어왔으니까.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걸 흔들 수도 없고 깨트릴 수 없는 영생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렇죠?
귀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작두 위에 서는데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그때 필요한 말을 할 것이고, 그렇죠? 돌이 날아와서 지금 스데반을 머리를 깨고 피가 흐르는데 지금 그 고통이 그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이 충만히 그의 영혼을 지키고 그가 할 말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성령이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니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처럼 해처럼 빛나게 하게 하신 거죠. 누가? 성령 하나님. 불에 던져진 믿음의 형제들이 그 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길에 들어가도 옷깃 하나 여러분, 해를 입지 않은 것은 누가 함께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렇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것처럼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근데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도망가고, 다 정상이죠. 인간적으로는 정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인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을 땐 이들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이전의 요한이 아닌, 그렇죠? 완전히 예수의 영인 성령에 붙들려서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 봐라. 설교 준비 안 했는데, 그렇죠? 우리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며칠째 엉덩이 쳐들고 씨름합니다. 뭘 구한 거죠?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좀 나에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죠. 충만히 임하게 되면 그냥 말할 때가 되면 성령이 막 말하게 하시더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십니다. 지금 사도들이 손을 들어 막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이젠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합니다. 모세도 지금 그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주님이 그 지팡이에 성령의 권능을 주기 전에는 양치는 지팡이였는데 그에게 이제 권능을 주고 그에게 능력을 주니까 그 지팡이로 딱 하니까 뭐가 갈라져요? 홍해 바다가. 당연한 거죠. 무슨 능력이 함께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수많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똑같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오늘 더 강조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꼭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그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저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혈류병 여인과 같은 일이 이제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뭐라고요? 그림자라도, 손수건이라도. 저도 러시아에서 집회하는데 줄을 탁 서 있는데 한 분이 쟁반위에 손수건을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 손수건에 안수해 주세요. 환자가 여기 오지고 속으로 나 당황했어요. 근데 누구의 믿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저는 손수건에 안수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은 모릅니다.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그림자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팔짱을 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진 곳에서는 주님이 아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고향에서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곳에서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더라. 성령의 역사는 금과 은을 붙드는 곳에서는 점점 없어집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보다 무엇이 지금 더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이 더 아주 현대 과학, 문명, 그렇죠? 의술, 이걸 의지하는 게 더 지금 삶의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만능은 아닌데도 이미 그것이 우리 삶에 그냥 당연히 여겨요. 안 나도 믿고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믿음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점점 약해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선교지에 가보면, 가난한 곳에 다른 걸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렇죠? 약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가지고 주님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슈퍼에 가면 많다 그러세요. 응? 근데 이제 밀림 속에서 슈퍼도 없고 포도주도 없는데 꼭 지금 성찬을 해야 될 그런 거룩한 의식이 진행될 곳이라면 주님이 필요하면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저는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시험하는 상대방이 그런 요구를 했답니다. 네가 목사니? 그러면 나와 함께 이 빼갈, 그렇죠? 아주 독한 술을 이만한 양재기에 콱콱콱 따라서 이거 먹으면 내가 너 기회 줄게 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걸 기도하고 먹었더니 그걸 준 사람은 그 대접을 한 대야 먹고 기절했는데 그 목사님은 시원하게 물로 마셨대요. 이제 이건 뭐죠? 고량주를 물로 바꾼 거죠. 여러분 또 괜히 집에 가서 맥주 따라 놓고 주님 맥주가 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무슨 매직쇼 하는 일은 주님이 행하지 않습니다. 자, 여긴 믿는 자,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따라올 때 하나하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얼마나 꾸지람 받았습니까? 성경은 몇 번 꾸지람 받았지만 3년 내내 주님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 이전의 은사적인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며, 그렇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누구에게 속했나, 누가 보냄을 받았나를 알게 하려고, 표적이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보냄을 받은 자임을 증명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증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고 예수에 속한 자고 믿음에 속한 자라는 것,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나타낼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일들은 그 사람의 와, 저 사람 대단해가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보낸 사람이 그 보낸 이의 뜻을 행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성공을 취하는 자는 주님이 나중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데
주님이 보낸 사람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그건 말씀이죠. 은사만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며 자기 욕심을 쫓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했으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주님의 제자는 뭘 항상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으로 옵니다. 은사는 그냥 선물로 줄 수 있어요. 은사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다른 겁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사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사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사만 경험한 건 왜 그래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자, 잘 믿고 따라와. 우리 연애 중이니까 자, 선물이야 하고 주님이 선물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은사를 받았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은사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 생명의 말씀.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말씀이 너희 안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마음,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단순히 성경의 지식이 막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 지식이 많은 게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추구하게 하시는 분이죠. 십자가를 계속 붙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도들이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죠.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이 모든 것은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나의 임금,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왕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종일 뿐입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하고 사도들이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항상 그래요. 성령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종인데, 내가 얼마나 뛰어난 어떤데, 이렇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미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이 보낸 자임을 표적과 기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따라오는가 하고 자꾸 주님이 따라오는 걸 확인해요. 학생들이 지금 이 과정에 충실한가 선생님이 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시험도 보고, 그렇죠? 결과가 뭐예요? 내가 가르쳤더니 제자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나 하고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생은 누구죠? 예수님이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어떤 중심이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준이 누구 기준이죠? 예수님 기준. 예수님이 딱 봅니다. 야, 네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다. 너는 네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거야. 우리는 속여도, 자기는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주님은 못 속여요. 주님이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요. 내가 날 보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를 붙들지 못하게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 다루고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철저히 자기 부인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나를 붙들면 주님이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솜씨입니다. 제자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꾸 누가 와서 나한테 막 해줘야 돼? 주님이 와서 막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 주님 어디서 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한테 가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 참 이게 주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래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물론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막 임하셔서 가르치시고 그러면 맞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면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자꾸 일하시면 여러분 앞에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에 의해서 계속 뭐가 여기 안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누가 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모이게 돼 있다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내가 잘하면 아니요. 주님이 계시는 곳엔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서 안 되면 그러면 여기 성경대로 하면 어디를 찾아야죠?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면 다 교회 아니면 진짜 어느 교회가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인가? 진짜 예수가 중심인 교회가 어딘가 분별할까요? 해야 할까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주님이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봐야 되잖아요. 원산지 물건 살 때 봐요 안 사요? 봐요.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이거 따져요 안 따져요? 원산지 따지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표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 제품, 이건 내 거야 하고 여기다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원산지 표적. 그걸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그래. 이마에 이렇게 여기다 그냥 여기 뭐야? 예수 이렇게 딱 찍혀야 되는데 속으로. 예? 그렇죠? 여기 근데 보니까 주님이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받았는데 무슨 인인가 그랬더니 돈. 여기 돈이 찍히니까 항상 요 중심에서 뭐가 떠올라? 돈. 여러분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아침에 딱 일어난다. 오늘도 얼마가 필요한데 그럼 여기 뭐가 찍힌 거예요? 돈. 여기 성령이 찍히고 예수가 찍히면 여기 딱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딱 그래? 주님. 그죠? 주님. 막 찬양이 막 속 안에서 찬양이 그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한숨이 나오는 사람. 오늘도 이거 걱정이다. 그렇죠? 여기 비어 있는 거야. 빈 그물인 거예요. 빈 그물. 찬스예요. 빈 그물일 때가 찬스야. 응? 빈 그물일 때 빨리 누구를 찾아야 돼? 주님 나 빈 그물이에요. 주님 와서 이 빈 그물에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자 이제 주님께로 보냄을 받은 표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이러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그들이 보냄을 받았더니 이제 세상은 그 예수님을 기쁘게 받았더라 아니면 고난을 주더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 예수 믿으면 넓은 길 가는 줄 알았더니 무슨 길이 열렸다? 좁은 길이 열렸다. 기뻐하래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핍박이 있고 능욕이 있고 모욕이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 너가 누구에게 속한 자다? 예수님께 속했구나. 전에는 우리에게 속한 자니까 우리 편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사람이고 해서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바뀌었어. 배신 때린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그렇죠? 세상 쪽에서 보면 완전히 국적도 바꾸고 출신도 바꾸고 다 바꾼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미운 정도가 아니야. 저거 바람난 것 같고. 바람났죠. 무슨 바람? 예, 성령의 바람이 났어요. 예수 바람이 난 거예요. 응? 마음속에 딴 남자 품고 있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가 보기에 예수에 미친 남편은 속에 뭐예요? 옛날엔 나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누구밖에 없다고 그래? 남편이? 예수밖에 없다. 날 위해서 돈 벌어다 준 남편이 이젠 돈이 아니야. 그러더니 뭘 붙들어? 예수. 그러니까 날 위해서 돈 벌어다 주고 날 위해서 선물 갖다 주던 그 남편이 좋은데 이 남편이 예수에 미치더니 이 아내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 주를 위해서 살아. 예수를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너희들을 전혀 이렇게 친구로 여기고 전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사람? 종교인. 진짜는 안 바뀐 거예요. 진짜는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일 땐 스스로 얘기해요. 난 잡사라고. 스스로 자기를 얘기를 해. 오늘 죽어도 구원받아 그러면 스스로 얘기해요. 난 구원 못 받아. 오, 진짜 잘 알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 같지만 잘 알아요. 자, 여기 사도들이 능욕을 받습니다. 감옥에 막 가두고 그러면 감옥에 가두면 감옥은 또 전도밭이야. 우린 감옥에 가도 전도고요. 병원에 가도 전도고요. 감옥도 아주 너무 좋아. 그렇죠? 거기 전도자들이 도망 못 가고 있죠. 병원도 다 가보면 다 그냥 묶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어디든지 좋은 곳이.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에 붙들려 있어요? 여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뭐에 붙들렸나? 그렇죠? 삶에 붙들려 있나? 먹고 사는 일에 붙들려 있나? 아니면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 있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오면 성령이 여러분을 계속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시더라. 전에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에 져서 이렇게 육체의 신앙일 땐, 초보 신앙일 땐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누가 이기더라? 성령이 이기더라. 그게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초보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초보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령 충만일 때는 오히려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성령이 끌고 가더라. 순교의 자리도 우리가 순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순교의 자리로 끌고 가더라? 성령이 끌고 가더라. 나도 좀 빨리 나도 죽고 싶어요. 그래도 주님이 넌 안 돼. 너는 90까지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기름감에 너도 못 죽고, 그렇죠? 홍 권사님 못 죽어. 허리도 좀 더 펴줘야 되고 그죠? 팔팔하셔야 돼. 하여튼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다 할 때까지는 그냥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거짓말 하지 마. 그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시작과 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늘 밤 부르시면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 그러니까 그건 우리 소관 아니라고. 아멘이죠? 자, 여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구해주세요 안 해도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왜냐하면 뭐가 지금 주 사역이니까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러 다닐 땐 비행기가 흔들려도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태국에 집회 가는데 막 비행기가 막 이래. 그냥 막 사람들이 난리치는데 제가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이 비행기 복 받았다. 절대 안 떨어진다. 아멘이죠? 주님이 지금 복음 전하러 말씀 전하러 지금 가는 길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어느 분이 목사님 머리가 허연데 뭘 고민하는 걸 봤대. 아, 나 빨리 못 가는구나. 그 빨리 못 가는 걸 아니까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제가 안 했다는 거예요.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아니 어느 비행기는 목사님이 탔는데 왜 추락했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안 믿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해석할까 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해석은 주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복음적인 해석만 하자고. 그래요? 아멘이죠? 감옥에 들어가도 지금 제자들이 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한다니까. 여기를 보낸 뜻이 뭡니까? 그럼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있으면 야 빨리 또 딴 데 가 하고 감옥 문이 막 풀리더라고. 지금도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 누가 역사해야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발 가만히만 짜고 있으면 안 돼요. 응? 가만히 있을 땐 주님이 이제 훈련할 때, 그렇죠? 육을 죽일 때, 너 혈기가 방장할 땐 주님이 죽어라 하고 가만히 둘 때고, 이제 성령 충만해지면 주님이 끌고 다녀요. 성령 충만한데 주님이 날 안 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진짜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들이 막 감옥에서 나와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미래는 괜히 세상의 미래를 보지 마세요. 아파트값이 오르냐 내리냐, 경기는 어떠냐, 코로나는 어떠냐, 이런 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보는 거고,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주님이 가르치시고 은혜 주셔서 어떻게 예수의 증인되게 우리를 통해서 지금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난 늙어서 요양원에,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난 늙으면 치매 들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붙드는 순간 여러분은 그 믿음대로 돼. 무서운 말이에요. 자꾸 그거 붙들지 마세요. 우리가 붙드는 건 뭘 붙드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신약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셔서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하겠다. 너희들을 이제 성령으로 십자가로 끌어내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신앙으로 끌어서 성령 충만을 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땅끝까지 보내겠다. 아멘. 여기가 땅끝인 사람은 여기서 사역하고, 저건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주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가요. 그죠? 계시록까지 말씀이 계속 이루어가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말씀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린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계획 속에 계속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세상은 예수 없이, 말씀 없이 그냥 자기 꿈을 이루고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고, 그건 세상길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말씀에 속한 사람,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바꾸고 그 말씀은 이제 흘러가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그 말씀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선포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눈을 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우린 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고 그렇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늘 손을 들어 기도하며 그렇죠? 주님 이 손 위에 주님 손이 임하게 해 주소서. 그렇죠? 우리의 발걸음과 주님의 발걸음이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소서. 그럴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거야. 주님 함께 하시네.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선희자매가 상담을 요청해서 늦은 밤에 상담을 했어요. 그 자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늦은 밤에 헤어졌는데 제가 이제 빠이빠이 하고 11시 넘어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떠나가는 차 옆자리에 주님이 자기를 보고 인사했대요. 나는 못 봤는데 우리 선희 자매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계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이 나타내 주실 땐 보는 거고 그렇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꿈에도 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렇죠? 누구에겐 나타나시고 누구에겐 또 감추시고 또 누구에겐 알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진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 안에 벌써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대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 눈이 계속 집중되어 있어야 돼.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듣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안 보여요, 주님. 뭐 안 느껴져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일하신다. 아니에요. 믿는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아니하시더라. 믿음 없는 곳에 자꾸 머물지 마세요. 종교에 이렇게 붙들린 곳에 여러분 가지 마세요. 자꾸. 우린 주님께 민감해야 돼.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